이사야 32장 15절에서 19절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합니다. 마침내 위에서부터 영을 우리에게 부어주시리니 광야가 아름다운 밭이 되며 아름다운 밭을 숲으로 여기게 되리라. 그때에 정의가 광야에 거하며 공의가 아름다운 밭에 거하리니 공의의 열매는 화평이요 공의의 결과는 영원한 평안과 안전이라. 내 백성이 화평한 집과 안전한 거처와 조용히 쉬는 곳에 있으려니와 그 숲은 우박에 상하고 성읍은 파괴되리라. 아멘. 오늘은 공의의 열매가 무엇인지, 공의의 열매에 대한 것들을 오늘 배우고 우리가 공의의 열매를 맺어가는 하나님의 사람들로 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예수님은 우리에게 오신 이유는 우리를 공의로운 사람 만들어 주시고 공의의 열매를 맺게 해 주시기 위해 우리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습니다. 오늘 여러분들에게 공의의 열매를 맺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옆 사람들에게 공의의 열매를 믿음의 사람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아멘. 지금의 정부가 피치가 뭐였었냐면 공의로운 세상, 법을 잘 집행해서 공의로운 세상을 만들겠다고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세상은 공의가 이루어져 가고 있습니까? 그러면 사람은 늘 착각하고 살아가요. 우리는 뭐를 이룰 수 있다고요? 공의로운 세상을 만들 수 있다고. 그러나 성경은 우리 인간은 공의로운 세상을 만들 수 없다는 것을 성경을 말합니다. 그래서 공의로운 세상은 누가 만들 수 있느냐? 예수님이 오셔야만이 만들 수 있는 세상이 공의로운 세상입니다. 아멘. 그래서 오늘 그 예수님이 어떻게 우리에게 공의를 이루어주고 가셨는데 오늘 우리의 인생의 문제는 공의를 우리 예수님이 와서 이루어 주었음에도 불구하고 공의로운 세상에서 살고 있지 않는 것이 우리 인생의 문제예요.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공의로운 세상으로 오늘 또 완전히 변화되는 그 역사가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서 함께 일어나기를 축복합니다. 이 세상은 지금 어떤 사람을 필요로 하느냐? 세상은요, 돈이 많이 있고 권력이 있고 그리고 공부를 잘한 사람이 세상에 필요한 걸로 알아요. 그러나 세상에 진짜 필요한 자는 어떤 사람입니까? 여러분, 세상에서 출세한다고 출세를 했는데 그 출세 자리가 어떤 자리냐? 그 자리가 하나님의 이름을 아주 욕되게 하는 자리라면 그 자리가 어떻게 출세한 자리가 될 수 있겠어요? 그래서 우리 인간이 어떤 존재인지를 바르게 알고 그리고 우리의 존재를 알고 우리 주님께로 나와 새 은혜를 입는 그 역사가 오늘 우리에게 함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성경을 찾아가면서 성경에서는 뭐라고 말하고 있는지 한번 보면서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같이 읽어봅니다. 열왕기상 2장 13절입니다. 학기시의 아들 아도니아가 솔로몬의 어머니 밧세바에게 나아온지라. 밧세바가 이르되 내가 화평한 목적으로 왔느냐? 대답하되 화평한 목적이니이다. 자, 세상은 뭐를 계속 원하는 거예요? 화평을 원하는 거예요. 지금 솔로몬이 왕위에 즉위하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아도니아가 솔로몬의 어머니 지금 밧세바에게 나온 거예요. 이 아도니아는 사실은 솔로몬이 왕이 되기 바로 직전에 자기가 많은 사람들을 모아놓고
자기가 스스로 왕이 되려고 했었는데 이것을 솔로몬 밧세바와 또 나단 선지자가 다윗 왕에게 얘기해서 막 뒤집어지는 사이에 솔로몬에게 왕위를 뒤워줘서 솔로몬이 왕이 됐어요. 그래서 왕이 될 뻔하다가 지금 왕이 안 된 거예요. 그래서 이 하킷의 아들 아도니아가 밧세바에게 와서 어머니에게 하는 말이 뭐냐면 이 왕위는 원래 내게 올 것인데 솔로몬에게 갔습니다. 그걸 내가 인정합니다. 그런데 내가 한 가지 당신에게 청할 것이 있으니 내 청을 거절하지 마시옵소서. 그것이 뭐냐면 지금 아도니아는 화평의 목적으로 왔고 또 화평의 목적으로 지금 말하고 있다고 말하는 거예요. 그 얘기가 뭐냐? 솔로몬에게 청하여서 수냄 여인 아비삭을 나의 아내로 주세요. 이것을 청하러 온 거예요. 그러면 이 수냄 여인 아비삭은 어떤 사람이냐면 다윗이 마지막에 후궁으로 들였던 다윗의 아내였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다윗하고 그냥 나이가 많았고 몸이 아프기 때문에 다윗을 보좌하기 위해서 세워놓은 거예요. 그래서 홀로 이제는 단신으로 왕후의 부인으로 그렇게 서 있는데 그 여인을 지금 솔로몬은 자기 아내로 달라는, 자기 아버지의 아내를 자기에게 달라는 거예요. 그것을 또 솔로몬의 어머니 밧세바는 그 말을 또 합당한 화목을 위한 목적으로 온 것으로 알고 또 솔로몬에게 가서 그 말을 그대로 요청을 해요. 그랬더니 솔로몬이 대오발대발하면서 이 말을 하였기 때문에 그래서 여기 아도니아를 당장 처형시켜서 죽여요. 그러면 지금 솔로몬이 볼 때 말하는 이야기하고 이 밧세바하고 아도니아가 화평의 목적으로 말하는 말하고는 어때요? 정면으로 서로 함께 부딪힌, 화평의 목적으로 왔고 화평의 목적으로 말하고 화평의 목적으로 가서 요청해서, 그런데 솔로몬이 볼 때는 화평의 목적이 아니고 뭐 했다는 얘기예요? 이 이야기는 다시 왕의, 옛날의 왕의 부인을 가져서 지금 그 자리에 왔다는 얘기는 뭐를 인정해 주는 거냐면 왕을 인정해 주는 거야. 그래서 다시 반란을 일으켜서 솔로몬을 처형하려고, 자기가 왕위에 오려고 이런 목적으로 온 거야 사실은. 근데 이것을 솔로몬은 간파하고 아도니아를 처형해서 죽이는 거예요. 이 이야기뿐만 아니라 예수님 당시 때도 많은 사람들이 화평의 목적으로 왔다 그러면서 예수님께 나온 무리들이 많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성전에 들어가서 가르치실 때에 대제사장과 백성의 장로들이 예수님께 와서 무슨 권위로 이렇게 이런 말씀을 이 성전에서 하십니까? 이렇게 예수님에게 질문을 하고 물어요. 그랬을 때 예수님이 그들에게 뭐라고 말하느냐? 나도 너희들에게 한 말을 물으겠다. 요한의 세례가 어디로부터 왔느냐? 하늘로부터냐? 아니면 땅으로부터, 사람으로부터 왔느냐? 물어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이 대단히 위대한 사람이라고 해서 예수님, 당신은 무엇인지 대답하면 할 수 있잖아요. 무슨 권세로 하느냐? 그래서 이 말을 하게 되면 그 말을 하는 걸 통해서 화평의 목적으로 말하는 게 아니에요. 바리새인과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은 화평으로 목적으로 말하는 게 아니라 예수님을 어떻게 하면 정죄해서 죽일까 하는 목적으로 말하는 거예요. 또 마태복음 22장에 나가서 보면은 또 뭐라고 말하느냐? 가이사에게 세금을 바치는 것이 옳으니까 옳지 아니니까. 이 말은 가이사에게 세금을 바친 것이 옳다 그러면은 뭐라 그러냐? 가이사에게 또 속했다 해가지고 예수님을 죽일 거고, 바치지 말라 그러면 반역죄고,
이 말도 할 수 없고 저 말도 할 수 없게 만들어서, 그리고 뭐 하냐? 화평의 목적으로 바리새인들은 계속 예수님을 대하지 않아요. 뭐 하려고요? 죽이려고. 예수님을 이 땅에 뭘로 오셨는데요? 화평의 목적으로 왔는데 예수님을 바로 잡아서 화평하는 것을 없애버리려고 하는 그 무리가 뭐냐? 사탄의 세력인 거예요. 계속 예수님을 끝까지 쫓아다니면서 그들이 하는 말은 어떻게 하면 예수님을 책잡아 죽일까? 그래서 예수님에게, 그들에게는 안식일날 병자를 데리고 와서 안식일날 병 고치는 것이 옳습니까? 또 물어보면서 안식일날 병 고쳐주면 또 병 고쳐졌다고 하려고. 그래서 예수님을 계속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여러분, 예수님을 대할 때 화평의 목적으로 대하지 않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이 땅에 뭐하러 오셨어요? 화평의 목적으로 오셨습니다. 아멘. 여러분, 세상에 그 누구도 화평을 이룰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더군다나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원수 관계 되었어요.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화평의 관계로 만드는 데는 그 누구도 할 수 없어요. 예수님이 오신 목적은 결국은 우리 인생이 다 화목의 관계가 깨진 것, 화평의 관계가 깨진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졌기 때문에 아무리 노력해도 우리의 말은 화평의 목적이, 법을 얘기하는데 법은 화평의 목적이 말이 아니에요. 자기가 생각할 때는 화평인데 하나님이 볼 때는 화평이 아니라는 거예요. 오늘 예수님은 우리에게 뭘로 오셨어요? 화평을 이루기 위해 오셨습니다. 한번 옆 사람들에게, 예수님은 화평을 이루기 위해 오셨습니다. 아멘. 그래서 예수님을 믿고 받아들이면 우리도 어떤 자가 되냐면 화평을 이루는 자로 서는 그 복이 우리에게 임하는 줄로 믿습니다. 다음 성경을 우리 한번 보겠습니다. 시편에서 뭐라 하는가요? 시편 28편 3절입니다. 같이 봅니다. 악인과 악을 행하는 자들과 함께 나를 끌어내지 마옵소서. 그들은 그 이웃에게 화평을 말하나 그들의 마음에는 악독이 있네. 우리 사람의 이 본주소가 뭐예요? 말은 화평을 말해. 그런데 그 마음에는 뭐가요? 악독이 가득한 것이 누구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야. 그런데 우리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하는 것은 다 뭐를 이루기 위해서요? 화평을 이루기 위해서 오늘 또 일하고 계시고 그 화평의 제물로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죽으신 것입니다. 그래서 말라기에서는 뭐라고 그랬습니까? 2장 6절입니다. 그의 입에는 진리의 법이 있었고 그의 입술에는 불의함이 없었으며 그가 화평함과 정직함으로 나와 동행하며 많은 사람을 돌이켜 죄악에서 떠나게 하였느니라. 화평함과 정직함으로 나와 동행하며, 누가요? 우리 예수님이 많은 사람을 돌이켜 어디서요? 죄악에서 떠나게 하였느니라. 이 이야기는 말라기 선지자가 누가 와서 할 얘기를 말하고 있느냐 하면 예수님이 오셔서 하실 이야기를 예언으로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소개할 때 마태복음에서 뭐라고 소개하느냐? 마태복음 5장 9절이에요. 같이 해봅니다.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니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여러분, 이것이 산상복음에서 얘기한 산상수훈으로 만든 예수님이 산상수훈인 사실 하나님의 자기 계시예요. 누구를 계시하는 거냐면 예수님이 이 땅에 뭘로 하냐면 화평하게 하는 자로 왔다는 거예요. 아멘. 예수님은 뭘로 오셨어요? 이 땅에 화평하게 하는 자로 오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믿고 받아들이면 우리도 화평하게 하는 자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화평하게 하는 자가 누구의 아들이에요?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겁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었고 화평하게 하는 예수님을 믿고 받아들이면 우리도 누구의 아들이 돼요?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거예요. 예수님은 이 땅에 다른 목적이 아닙니다. 하나님과 원수돼서 하나님과 화평할 수 있는 길이 다 막혀져 있는 인생들에게 어떤 길을 열어주기 위해서요? 하나님과 화평하는 길을 만들어주기 위해서 하늘의 보좌를 내려놓으시고 우리에게 친히 찾아오시게 됩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5장 34절에 또 뭐라 그랬습니까? 내가 세상을 화평을 주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화평이 아니요 금을 주러 왔노라. 지금 또 화평을 주러 왔다 해놓고 화평을 주러 온 것이 아니라고 또 말하네. 여러분 이 말이 아니고 내가 세상에 화평을 주러 왔는데 누구를 안 받아들이는 거야? 예수님을 받아들이지 않는 거야. 예수님 때문에 오히려 뭐가 깨지냐? 화평이 더 깨지네. 여러분들도 예수 믿고 나니까 예수 믿는 것 때문에 가정에서 어때요? 오히려 가정에서 더 분란이 일어난 것 같아. 여러분 화평의 예수를 안 받아들이면 이제 뭐를 얘기하느냐 하면 진짜 화평이 없는 걸 알려주는 거예요. 예수님을 거절하면 화평이 없어. 근데 화평이 없는 걸 몰랐어. 근데 예수님을 받아들이고 나면은 뭐를 얘기하냐면 그때부터 내 안에 뭐가 없는 걸 알아지기 시작하냐면 내 안에 화평이 없는 것이 알아지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의 법이 뭔지 아세요? 하나님의 법은 자 하라 하지 말라는 법으로 성경은 꽉 차 있어요. 그러면 하나님의 법을 우리의 삶에 하게 되면은 여러분 우리는 다 어떤 사람이 돼요? 모든 사람이 죄인이 되죠. 하나님의 법을 갖다 들이대면 다 죄인이 되는 거야. 여러분 법은 나에게도 그 법을 대해야 되고 다른 사람에게도 똑같이 그 법의 잣대를 대해야 돼. 근데 그 법의 잣대를 똑같이 안 돼. 근데 이 법은 여러분 누구에게나 되게 되면 여러분 다 죄인이야. 죄인이 아닌 사람이 하나도 없어. 그래서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래서 하나님의 법을 우리에게 다 돼서 우리가 무엇인 걸 알려주냐면 다 죄인인 걸 알려줘. 죄인인 걸 알려주는 것은 여러분 화평을 깨려고 하는 게 아니라 죄임을 알려줌으로 인해서 화평을 이루기 위해서 죄를 알려주는 거야. 목적이 달라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는 순간 이 세상이 온통 죄악 덩어리인 것을 예수님이 오므로 몰랐었는데 다 드러나는 거야. 화평의 목적으로 오셨기 때문에 예수님은 죄를 알려주는 이야기는 죽이려고 죄를 알려주는 게 아니에요. 죄를 알려주어서 얼마나 죄인인가를 알고 그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기 위해서 예수님은 오신 겁니다. 아멘. 그러나 우리 인간은 아무리 노력해도 애써도요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어요. 죄인인 건 발견하려는지 모르지만 죄를 해결할 수 없어요. 그러나 우리 예수님은 죄인임을 알려주는 목적이 있어요. 화평의 목적이에요. 그러니까 공의를 빼놓고는 화평을 이룰 수 없어요. 공의의 열매는 뭐라고 말해요? 공의의 열매가 화평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공의가 다 없어진 세상에 공의를 세우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세상은 공의가 없어요. 왜? 다 죄인이기 때문에. 그런데 공의를 갖다가 법의 잣대를 대는 거야. 법의 잣대를 대는데 그 법의 잣대는 누구에게는 안 되고 나에게는 되지 않고 상대방에게만 법의 잣대를 대. 그런 공의가 아니에요. 편견이고 잘못된 법이에요. 그러나 예수님은 죄가 없으신 분이에요. 죄를 찾을 수도 없는 분이에요. 그런데 그분이 뭐하러 오셨어요? 화평을 이루기 위해서 죄의 문제를 우리에게 다 드러내. 그러면 여러분 제가 죄인입니다.
여러분, 죄인이 하는 말은, 할 수 있는 말은 단 한 가지. 아버지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아멘. 아버지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나님이여 나를 긍휼히 여기소서. 할 말이 없어. 오로지 하나님이여 나를 긍휼히 여기소서. 그러게 되면 공의를, 우리는 공의가 없어요. 공의의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그 공의로운 피를, 그 대가를 지불해 준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죄가 없는 게 아니라 죄가 많이 있는데 공의로우신 하나님이 그 공의의 잣대로 그 죄의 값이 얼마나 컸으면 하나님의 아들 예수가 십자가에 못 박아 죽어야 됩니까? 예수님의 피가 공의를 이루어 주시는 거예요. 예수님의 속죄가 뭐를 이루는 거예요? 공의를 이루는 거예요. 사도행전 10장 36절에 같이 읽어봅니다. 만유의 주 대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화평의 복음을 전하사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보내신 말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화평의 복음을 전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화평의 복음이 뭐예요? 화평의 제물이 되시는 거예요. 화평을 이루기 위해 여러분, 죄인인 걸 알려주고 죄인인 걸 아는 자들은 주님 저를 불쌍히 여기셔서, 그러면 화평의 복음, 예수님의 그 공의의 만족을, 예수님의 핏값을 치름으로 공의를 만족시키는 거예요. 누가 의롭다고 해야 의로운 거예요? 우리 예수님이,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의롭다고 해줘야만이 우리는 의로운 자가 될 수 있습니다. 이미 죄인이기 때문에. 아멘. 로마서 5장 1절에는 또 뭐라 그랬습니까?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은즉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자,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어요. 무슨 믿음이에요? 예수님이 공의의 핏값을 치러주시는 것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어떤 것으로도 우리는 의롭게 될 수 없습니다. 어떤 것으로도 하나님의 공의가 만족될 수 없습니다. 오로지 누구로만요? 예수 그리스도로만이 공의로워 줄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만이 누구하고요? 하나님과 화평을 이룰 수 있습니다. 세상의 그 무엇으로도, 돈으로도 권력으로도 능력으로도 하나님과 화평을 이룰 수 없습니다. 오로지 나의 죄를 씻기는 예수의 피밖에 없네. 아멘. 나의 죄를 씻기는 오로지 누구밖에 없다고요? 예수님의 피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화목제물이신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 인생은, 우리 인류는 누구하고 화목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과 화목이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과 화목이 안 된 사람이 이 세상에서 사람과 화목을 잠깐 이루었다고 그것이 화목입니까? 속이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 없이 편안히 잘 살아 그런다고 화목된 거예요? 속고 있는 거예요. 이 세상은 하나님과 화목된 건 관심 없어요. 가장 큰 문제는 누구하고 화목되지 못한 게 문제예요. 하나님과 화목되지 못한 게 문제예요. 그런데 하나님과 화목 안 돼도 상관없어. 이 세상에서 사람들하고 어떻게 해야 되는지 뭐하고 잘 살고 그냥 편안하게 잘 살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건 진짜 위험한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오게 되면 여러분, 화목한 가정에 예수님이 들어가면 갑자기 예수님 때문에 가정에 불화가 일어나. 그래서 예수님은 화평을 주러 온 게 아니라 뭐를 주러 왔어요?
오히려 거물주로 왔다고 말하는 거예요. 예수님 없이 화목한 것은 속고입니다. 예수님 없이 화목한 그들에게는 예수님이 땅에 뭘로 오셨냐? 검으로 오신 거예요. 완전히 오히려 화평을 다 깨버린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 없이 화목하기 위해서 가정에서 예수 믿는 것 때문에 핍박하게 되면 양보하고, 그리고 후퇴하고, 타협하고, 그리고 적당히 그냥 누구하고 편안하게 살면 좋다고? 누구하고? 남편하고, 아내하고, 자녀들하고 평안하게 살면 좋다고 양보하고, 믿음을 양보하고, 그러면 화평한 것 같아? 화평한 거예요? 속는 거예요. 예수님 없이 그렇게 화평하려고 하는 것은 예수님이 오히려 검을 주러 왔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과 더불어 예수님과 함께 화평한 가정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이 빠진 화평은 화평이 아니고 속는 거예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한 것, 예수님 빠지고는 하나님과 화평한 길이 없습니다. 오늘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화평을 이루는 그 복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에베소서에서 뭐라고 말했습니까? 2장 14절 15절입니다.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하시고 법조문으로 된 계명의 율법을 폐하셨으니 이는 이 둘로 자기 안에서 한 새 사람을 지어 화평하게 하시고. 자, 바리새인들은요, 유대인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은 화평의 목적으로 예수님을 죽였어요. 왜? 예수님이 있으면 화평하지 않기 때문에. 그런데 예수님은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오히려 뭐를 이루냐 하면은 화평을 깨려고 했던 그들에게 화평을 이루어 버리죠. 자, 그러면 우리 좋은 진리를 하나 여기서 배우는 거예요. 자, 예수님은 뭐 하러 오셨다고요? 화평을 이루기 위해서 오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죽는 자리가 무엇을 이루는 자리냐면 화평을 이루는 자리로 만드셔. 놀랍지 않으세요? 아니, 예수님이 죽은 그 현장이 어떤 자리냐? 화평을 이루어버리는 현장이야. 근데 사람은 화평을 이루기 위해서 예수님을 오히려 화평을 이루기 위해서 죽이는 자리로 들어가. 근데 예수님은 화평을 이루기 위해서 죽이는 현장을 뭘로 만들어버리냐 하면 하나님과 화평하는 현장으로 바꿔버리는 현장으로 바꿔버려. 그러면 사람은 어떤 얘기냐면 법을 적용해서 사람을 죽이고 하면 그 자리가 화평을 이루는 자리가 아니라 아무리 노력해도 애써도 인간은 어떤 자리예요? 화평을 이루는 자가 아니고 법을 적용하면 적용할수록 화평을 깨는 자리가 돼요. 신기해요. 그래서 정권이 들어설 때마다 지난 정권을 조사해. 법을 들이대고 정권마다 다 그랬어. 그런데 여러분, 화평을 이루어 갔어요? 화평을 깨 갔어요? 이 세상의 법은요, 계속 법 얘기하면 할수록 뭐를 깨냐면 화평을 깨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 예수님은 여러분, 자기를 죽이는 현장을 화평을 이루는 현장으로 바꿀 수 있는 그분이 누구세요? 우리 예수님이세요. 아멘. 그래서 누구밖에 소망이 없어요? 예수님밖에 소망이 없어. 골로새서 1장 20절입니다. 그의 십자가의 피로 화평을 이루사 만물 곧 땅에 있는 것들이나 하늘에 있는 것들이 그로 말미암아 자기와 화목하게 되기를 기뻐하시니라. 십자가의 피로 뭐를 이루어버렸어요? 아니, 자기를 죽였으면은 그 장이 여러분 화평을 이루는 자리예요? 화평을 깨는 자리예요? 나를 죽이면 화평을 깨는 자리 아니에요? 근데 예수님은 자기를 죽이는 그 자리를 뭐를 이루는 자리로 바꿔버리냐면 화평을 이루어버리는 자리로 바꿔버리셔. 이 얘기는 누구만이 할 수 있어요? 누구만이요? 오로지 예수님만이 할 수 있어요.
오로지 다른 그 무엇으로도 이 세상은 화평을 이룰 수 없습니다. 오로지 누구로만이 화평이 이루어집니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래서 그로 말미암아 자기와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여러분 화목하게 만들어집니다.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고,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나와도 화목하게 되고,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이제는 누구하고도요 서로 이웃과도 화목하게 됩니다. 우리 인생은 누구밖에 소망이 없어요? 오로지 예수님밖에 소망이 없습니다. 이 은혜를 입은 자가 누굽니까? 이렇게 큰 은혜를 입은 자가 오늘 저와 여러분이에요. 할렐루야. 이런 복을 받았으니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돼요? 여러분, 이런 은혜를 입은 자는요 이제는 화평케 하는 자로 사는 거예요. 누가 들어가면, 모든 문제 가운데 누가 들어가면, 내가 들어가면 화평을 이루는 자. 그것을 화평을 이루는 자로 바꿔주려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거예요. 여러분이 복음을 제대로 이해하고 받아들였다면 여러분이 들어가면 어디든지 화평해야 돼요. 내가 들어가면 어느 단체든지 어느 곳이든지 깨진 관계가 서로 아름다운 관계로 바꿔주는 거예요. 아멘. 그것이 주님이 주신 우리에게 복음이에요. 히브리서 12장 14절 같이 읽어봅니다.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평함과 거룩함을 따르라. 이것이 없이는 아무도 주를 보지 못하리라. 여러분, 이 복음을, 예수님을 받아들인 자에게 모든 사람과 더불어 뭐를 이루라고요? 화평함과 거룩함을 따르라.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화평을 이루어지는 사람은 그 화평이 이루어졌기 때문에 어떤 자로 살아가면 화평을 이루는 자로 살아가. 신기하게 내가 들어가면 어디든지 다 뭐가 되냐면 그렇게 안 좋은 관계였는데도 화평한 관계가 바뀌어지는 거야. 이 복을 누구에게 주고 싶은 거예요, 하나님이? 오늘 누구에게요? 저와 여러분에게 주고 싶은 거예요. 아멘. 마지막으로 한 절 더 봅시다. 야고보서 3장 17절. 오직 이로부터 난 지혜는 첫째 성결하고 다음에 화평하고 관용하고 양순하며 긍휼과 선한 열매가 가득하고 편견과 거짓이 없나니 화평하게 하는 자들은 화평으로 심어 의의 열매를 거두니라. 화평하게 하는 자들은 화평으로 심어 뭐를 거둬요? 의의 열매, 예수님으로 거둡니다. 그럼 화평의 열매가 오늘 성경 본문을 다시 보십시오. 이사야 32장 17절 같이 읽어봅니다. 공의의 열매는 화평이요 공의의 결과는 영원한 평안과 안정이라. 공의의 열매는 화평이요. 공의의 열매가 뭐라고요? 화평이에요. 그러면 공의의 열매가 결국은 누구라는 얘기예요? 예수님이야. 아멘. 공의의 결과는 영원한 평안과 안전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것은 여러분 뭐를 이루기 위해서? 화평을 이루기 위해서, 공의를 이루기 위해서 죽으신 거예요. 그 누구도 어떤 죄를 졌다 할지라도 공의를 이루기 위해 오신 예수님만 믿고 받아들이며 어떤 죄를 졌다 하더라도 하나님과 화목한 자가 되고. 아멘. 오늘 이 복음을 하나님은 누구에게 주고 싶으냐?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주고 있는데. 그래서 예수님이 화평하게 하는 자들은 복이 있나니 저희가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는다는 이야기는 여러분 결국은 예수님은 뭘 하러 오셨어요? 하나님과 화평이 깨진 자들에게 화평을 이루게 하기 위해 오셨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여러분 하나님과 화평하지 않은데도 화평한 줄 알고 착각하고,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이스라엘 백성들이 누구하고 화평하게 만들어줬어요? 하나님하고 화평한 자로 바꿔주십니다. 그런데 지금도 그 예수님을, 화평하게 하러 오신 예수님을 안 받아들이고 있는 자들은, 그들은 여전히 뭐가 없어요? 화평이 없어. 공의도 없고. 예수님이 빠진 공의,
여러분 예수님 빠진 공의, 예수님이 빠진 법, 여러분 살리는 게 하나도 없어요. 다 법은 여러분 살리는 게 아니라 법은 죄인임을 알고 죽이는 거예요. 그래서 한번 보세요. 나를 힘들게 아프게 한 사람은 벌을 많이 줘야 돼요? 조금 줘야 돼요? 아니, 나를 너무 괴롭게 하고 힘들게 한 사람은 법은 그 사람을 법에 향해서 형을 많이 줘야 돼요? 조금 줘야 돼요? 많이 줘야 돼.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가 죄를 그렇게 많이 짓고 뭐 했는데도 하나님의 공의는 어떤 거예요? 오히려 죄를 다 도말해서 없애줘. 복을 조금 받았어요? 많이 받았어요? 하나님의 법을 모르는 사람은 여러분 법 공부 많이 했는데 법 공부 많이 해서 산 줄 알았더니 법 공부 많이 한 것 때문에 더 주고, 그 법이 누구에게 적용돼요? 그 법이 나에게 적용이 되는.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살 수 있는 사람, 하나님의 공의를 만족시킬 수 있는 사람 오로지 누구밖에 없습니다.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밖에 없기 때문에 우리가 예배 때마다 누구의 피밖에 없습니다. 예수님의 피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성찬식이 필요한 거예요. 나의 의를 이루는 것은 오로지 누구밖에 없습니다.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받아들이면 어떤 죄를 지었다 하더라도 하나님은 죄악을 다 도말하시고 없애주시고 누구하고 화목하게 만들어주냐? 하나님과 화목한 자로 바꿔주셔. 여러분 이 세상에서 화목한다 할지라도 하나님과 화목하지 못한 자는 여러분 그 결과가 얼마나 무서운지 영원한 지옥이라는 형벌로 남아져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사람과 화목하는 것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과 화목한 자로 바꿔주고 싶으신 거야. 근데 세상은 하나님과 화목한 것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다니까요. 이 세상에서 어떻게 하든지 관계를 맺고 어떻게 해서라도 사람과 화목하고 그렇게 해서 어떻게 하든지 세상에서 잘 살아보려고 하는 거에 관심 갖고 살아요. 여러분 그것은 큰일이다. 그것을 누가 가장 잘 알아요? 우리 예수님이 그 일을 너무 잘 아셔. 그래서 금을 주러 온 거야. 세상과 스스로 해서 화목하려고 하는 자들에게 그것이 진짜 화목이 아니라는 걸 알려줘. 그래서 오늘 구호를 어떻게 했습니까? 같이 봅니다. 믿음이 없으면 자신의 공의로 화평을 이루어 보려고 하고, 믿음이 있으면 예수님의 공의로 화평을 이루며 살아간다. 여러분 예수님의 공의로 화평을 이루고 예수님의 그 공의로 예수님의 피로 화평을 이룬 자는 이제는 예수님처럼 화평하게 하는 자로 살아가는 그 복이 오늘 우리에게도 임하여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 복을 받아서 누리고 그 복을 전해주는 자로 살아가는 그 역사가 우리 풍성한 모든 가족들에게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는 화평하게 할 수 있는 자인 줄 알고 착각하고 속고 살았습니다. 속고 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속고 살고 있는 것조차도 모르고 살았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우리를 긍휼히 여겨 주십시오. 오로지 하나님 보좌 앞에 나와 하나님의 은혜를 입는 것 외에는 우리에게 소망이 없는 걸 깨달아 싸우니 아버지여, 이제는 하나님과 화목하게 된 자로서 이제는 화목하게 하는 자로 화평하게 하는 자로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들로 서도록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교통하시며 위로하시며 함께하심의 역사가 오로지 예수님만이 공의이시고 예수님만이 화평이시라는 것을 알고 오로지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화평을 누리고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이제는 화평을 증거하며 살기로 다짐하고 돌아가는
사랑하는 성도들 위해, 사랑하는 성도들의 생업예와 우리 풍성한 교회와 대한민국과 선교사들의 사역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